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어, 살아온 인생길들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죠. 시간이 흐르는 이상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현재가 또한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과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워버리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누구도 그런 과거를 완전히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전의 과거가 오늘의 발목을 잡게 되는 때도 있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신앙이 있다고 해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취하는 태도가 있죠. 그것은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고 지워버리고 싶은 지난날의 일을 묻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가능한 덜 생각하고 생각나려고 하면은 기분 전환을 해서라도 생각 안 나게 하고 가능한 한 말도 그것에 대해서 말 안 하며 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쓴다고 과거가 영원히 잊혀지고 묻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환경에만 있지 않았으면, 과거의 그 일만 내게 좀 없었으면 지금 내 삶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물론 일리 있는 말이에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걸까요? 정말 좋은 환경이 있으면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적은 이유가, 때로는 원망 불평이 쉽게 나오는 이유가 좋은 환경, 좋은 과거가 내게 없었기 때문인 걸까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 갈 때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오늘의 삶에서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교회에 이런 말들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내적 치유, 상처 회복. 여러분, 어디서 치유 집회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립니다. 말씀 사경에 말씀 공부한다고 하면 별로 안 몰리는데 치유 집회 이런 거 한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왜요? 그만큼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우리 한민족에게는요, 상처를 표현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뭐죠? 한 글자.
한이라는 말이에요. 한. 국어사전에 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피 응어리진 마음. 그게 한이래요. 여러분, 한 맺힌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가슴 속에 그런 원망과 억울함, 슬피 응어리진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한이 많은 사람은요, 60뿐 아니라 영혼 또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남아있는 한들, 상처들이 신앙으로 다루어져야만 해요. 그러면 그 과거의 한과 상처들이 신앙으로 다루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과거의 모든 한, 상처도 같은 장애물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고 그 무한하신 지혜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한 40살이 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40살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지난 4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해 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에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에게 지난 과거의 삶 전부를 새롭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인생에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힘든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안정함을 얻을 수도 없고요. 사방을 둘러봐도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외로운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를 그러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같이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위로의 부드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거친 들로 인도하신 걸까요? 거친 들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광야라는 잊을 수 없는 과거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뒤로한 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기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때 20살 이상이었던 모든 성인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모세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었죠.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12 동참꾼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에 일어난 비극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세대는요,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세대는 다 자기 부모를 광야에서 장례를 치렀던 세대들이에요. 출애굽의 자녀들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빠 손 붙잡고 쫄래쫄래 10살 배기, 5살 배기 걸어 나왔던 애들이 이제는 40대 중후반이 되었고 50대 중년의 노년이 된 거예요. 그들의 인생 거의 전부를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대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실까요? 이런 말씀 듣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이제 너희들 눈앞에 저 약속의 땅이 있단다. 이제 쓰디쓴 그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려라. 이제 들어가서 내가 약속한 저 땅을 얻어라. 슬픈 과거 다 잊어버려라. 희망찬 미래만을 생각해라. 라고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과거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 보며 8장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생 많이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진 뭔가 내 가게를 장만한다던가 내 집을 마련한다던가 이런 성취를 앞두고 있을 때 사람들은 고생했어, 수고했어, 지난 고생 이제 다 잊어버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지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괴로웠던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지금 인생 광야에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했던 중년에 노년에 된 이 사람들 앞에 말이죠. 여러분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 시간을 맨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과거의 시간을 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난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진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무명 작가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어느 날 밤 꿈에서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닙니다. 주님과 함께 지나온 모래 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두 쌍의 발자국들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한 쌍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플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을 때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한 이때 거기에는 한 쌍밖에 발자국이 없어요. 대체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화면 보며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귀하고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지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 너가 본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단다.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이 대답을 듣지 않고 우리 삶에 그냥 묻어놓은 과거의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은요,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씨름해야 되고
힘써서 싸워야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지난날 여러분의 광야에서 한 맺힌 일들,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있었을 때였어요. 가나안 땅이,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지금 내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들었던 그 과거를 끄집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 이 일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이 과정 없이는 그저 과거를 묻어놓고 앞으로 가는 신앙은 그건 실제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허공에 떠도는 그런 신앙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은 늘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주변 상황에 쉽게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은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항상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항상 내게 이런 식이냐라고 불평과 원망이 반복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묻어놓고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과거를 묻어놓은 채 더 열심히,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더 많이 봉사는 하는데, 그렇게 더 많이 헌신은 하는데, 그런 모든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도 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일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그냥 묻어둔 과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짚고 가야 했던 것은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삶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선하심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두 가지의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아까 읽은 2절 하반절과 3절을 화면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앞전에 보시면 빨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낮추시며 낮추시며.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셔야 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행한 이 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문제를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셔야 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수고한 것들 다 갚아줘야 한다라고 따지면서 묻는 사람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교만함을 다루시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께 해왔던 그 죄악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려고 먼저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예요? 그들의 교만함을 낮은 겸손함으로 인도하는 회개의 은혜인 거예요. 40년을 기억하라. 힘들고 묻어놓고 싶었던 그
고생스러운 과거를 기억하라.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회개로 이끄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또 다른 의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광야는 뭐 씨를 뿌리면요 뭐가 자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물을 치면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었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없으면 그들은 그냥 당장 죽는 인생들이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셨고요,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불뱀과 정갈과 도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죠. 내 노력,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곳이 광야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경험했던 곳이 광야. 그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광야와 같은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8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 같이 보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어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 여러분을 낮추신 것이고 때로 여러분을 시험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에 아무리 좋은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과거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좋아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괴로운 날이 지나고 좋은 날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날이 올 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광야의 삶에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만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 깊이 확인하실 수 있기를 위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특별히 인도하셨던 거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왜 나는 피해자인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라고 한탄하며 쓰라리 눈물만 있었는데
그런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니까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이 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시는 거예요. 이 깨달음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한과 슬픔 그리고 그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참으로 나에게 감춰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광야를 기억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오늘 새롭게 일꾼 임명 받으셨잖아요. 새롭게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섬겨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보다는 오히려 적당하게 사명, 교회, 세상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나온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날 삶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억울한 일도 한 맺히는 일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때가 한순간도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이 다 있어서 지금도 내 삶이 복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섬기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33편의 우리 고백을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나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올해 2023년도를 돌아보면 비록 광야 같은 때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믿음으로 확인되어서 다가오는 2024년에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살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인생의 광야가 있고 묻어버리고 싶고 치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오늘도 나의 마음을 후벼팔 때가 있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돌아보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었고 그 순간에도 나를 품고 나를 업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내가 연약했고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잘못해서 그 광야길에 들어간 것 같지만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한 시간이었고 돌아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즐거워하며 선하신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 신앙에서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감사 감동하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섬겨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손길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하나님 산한으로 상처들로 쌓여있는 그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쓰라림 가운데 있던 하나님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가 하나님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헛되지 않고 지금도 내 삶을 주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믿음의 은혜를 있었던 회개의 은혜가 있었던 하나님 지난 과거를 지난 광야의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금 신앙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과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눈물과 그 상처와 하나님 모든 아픔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이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봐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춰진 은혜를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 남들 앞에 말할 수 없는 광야와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은혜의 그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어리석어서 우리가 그 손길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낮춰주셨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그대로 나아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아픔과 고통일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주의 약속이 머릿속에 마음속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2024년도를 맞이하고 그렇게 주님이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